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사랑합시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눈에 잘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혼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신혼 때를 내가 기억한다.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신혼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첫사랑을 회복해라.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자주 불평하고 원망한 건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빠진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신혼기처럼,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풋풋했던 사랑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여러분, 금방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손을 잡고 다니고 뭐 티셔츠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맞춰 입고 다니고 둘이 괜히 바라만 봐도 환하게 웃고 씩 웃잖아요. 뭐 둘만 있으면 세상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신혼의 때죠. 그러다가 각자의 일들이 바빠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로 힘들어지니까 이게 네 일이니 내 일이니 뭐 따지고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둥 또 변했다는 둥 막 그렇게 하면서 실망을 표출하게 되기도 하고 뭐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뭐 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들과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더니 세상의 모습처럼 마치 그렇게 그들도 변질되어 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첫사랑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치 메어 달리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한테 큰 칭찬을 하세요. 오늘 본문 이전에 칭찬을 크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만 알고 지냈던 그 풋풋한 신혼의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마치 꿀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달았던 그 시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그 가사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가슴속에 울림이 있었던 그 좋은 신혼 때와 같은, 거기에다가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고 누가 나를 공격해하고 찔러대도 아이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웬만한 것들 다 넉넉하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신혼 때의 사랑, 그 첫사랑의 관계를 언제나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신혼 때의 사랑, 첫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신혼 때의 사랑을 주님과 나누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첫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러분 사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노랫말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하고 또 씨를 짓기도 하고요. 사랑만큼 아름답고 숭고한 주제가 없다고들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순투성이에요. 쉽게 변질되고 쉽게 식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렇게도 아파하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울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 때문에 싸우고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영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무오하고 흠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려면 하나님 사랑의 그 본질, 하나님 사랑의 그 원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경험을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무려 15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읽어드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지나갈 만한 본문인데 거기에 따르는 하나하나의 뜻이 있죠. 그런데 15가지를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이렇게 뭐 암송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크게 3개로 또는 2개로 또는 4개로 나누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15개의 사랑의 특징들을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특성이라는 개념으로 나누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특성, 세 번째는 적극적인 특성이라는 카테고리로 이 3가지를 묶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긍정적 특성을 보기를 원하는데, 4절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15가지 사랑의 특징 중에 2가지 특징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온유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도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보장된 그런 자녀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온유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2가지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마크로투메이 또는 마크로투메오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투메이라는 단어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가 견딘다, 오래 참는다 라고 쓰일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크로투메이는 사람과의 갈등의 관계, 사람과의 분쟁의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 마크로투메이, 마크로투메오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랫동안 견뎌야 된다. 이 사랑을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이 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어렵게 하나요?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갈등, 누군가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겪는 그 아픔이나 상실감이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나요?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은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풀어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환경이나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또 상황이 어떻게 호전되면 그냥 쉽게 풀려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건이나 상황은 가만히 객관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쌍방이에요. 나는 풀어보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될 때도 있고 상대는 풀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될 때도 있고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거기다가 더 사실 문제는 내가 스스로 풀어내지 못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고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삐진 분들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오래 참고라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Love is patient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patient. 그런데요, 재밌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받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래 고통받는 것입니다. suffers long. 오랫동안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봐서 탈선하거나 가출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오랫동안 고통이 지속돼요. 하지만 suffers lo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참고 기다리잖아요. 왜죠? 부모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끝까지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랑하고 참아줍니다. 그게 부모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요. 요즘 사사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새벽기도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시하는 걸 떠나서 아예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이상한 엉뚱한 바알과 아세라와 만몬과 같은 신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그냥 포기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호소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무려 12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너무 지치심에도 불구하고 속으시는데 또 보내고 속으시는데 또 보내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막 쓸어버리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분부를 하시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자녀들에 대해, 성도들에 대해, 직장 동료들에 대해, 이웃에 대해 오래 참아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 사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막 말하고, 여러분 보니까 노래 가사 중에 아모르 파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다 가짜니까.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고 노래도 하지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고 따라야 될 사랑의 진정한 모델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4절 상반절의 두 번째 단어가 온유하다인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 온유하다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의미 있는 단어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쓴다. 이게 온유함이래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와,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메시지 성경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호의를 베풀고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고든 피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인 형태를 말하는데, 좀 더 수동적인 형태라면 바로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은 온유하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온유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온유한 사랑의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그 유산 중의 일부를, 내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충한,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시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기필코 받아가더니 여러분, 술에, 여자의 음란과 정욕에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돼지들하고 머리를 들이밀고 싸웁니다. 뭐 하려고요?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거 겨우 먹으려고 그렇게 바닥까지 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그리고 돌아가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이 유산을 미리 땡겨받는 것도 속상하고 괘씸하고 허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증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오는 이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왜 들어왔냐고, 유산 받을 땐 언제냐고.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죠. 야, 너 호적에서 벌써 팠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뭐 음란함에 뭐 여러 가지 퇴폐적인 것에 돈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단단히 화가 나서 여러분 등 돌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악하게 하고 나간 패역한 자식인데 그냥 받아둔 정도가 아닙니다.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열어줬고, 이미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노심초사하며 동구밭까지 나가서 그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속 아버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영적인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묶어놨어요.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요소들을 묶어놨는데 최소 8가지 이상입니다. 4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아니하며인데요. 여러분, 시기심이 언제 생기죠? 거의 대부분 비교할 때 생깁니다. 내 자녀보다 저 자녀가, 나보다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저들이 가진 것들이 많을 때 시기하고, 여러분 결국 시기심은 비교를 버려야 돼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말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인데, 이것은 높아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막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무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가 될지,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신뢰가 될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말들, 그 사람을 향해서 루드하다, 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인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내 유익,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구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심을 버려내는 것. 여섯 번째가 성내지 아니하며인데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분노를 막 표출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고 관계를 깨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가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어카운트라고 하죠.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부분만 떼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회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수치를 체크를 해보니까, 캘큘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숫자가 틀렸네요. 그러면 빨간 펜으로 긋고 옆에다가 코렉션을 하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이와 같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걸 꼼꼼하게 기록해 놓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속상하게 한 거,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네가 그랬어? 괘씸해? 라고 하면서 막 머리판에다 새기고 마음판에다 새기고 일평생 내가 있나 봐라.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듯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카운트처럼 자꾸 그렇게 장부에다가 기록하듯이 마음판에다가 좋지 않은 것들 새기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오히려 기록해야 될까요? 좋았던 것, 상대방의 그 나에게 주었던 호의들, 나에게 뱉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들, 격려들, 사랑의 눈빛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에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자신에게 마음의 아픔에 상처만 줬던 거,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북키핑을 하듯이 막 그런 걸 잘 기록해 놓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은 나 자신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상처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그 상대의 좋았던 말들, 좋았던 것만 북키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았던 추억, 잘했던 일들, 감사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서운했던 것보다 나에게 잘해주고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새겨두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성도와의 관계, 직장인의 관계, 캠퍼스에서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8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두 가지는 한 가지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사랑은 거짓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품어줘라, 무조건 덮어줘라, 이렇게 말들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안에 거짓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무조건 품기만 한다면 그건 참된 사랑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고쳐주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계속 허락해버리면 그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을 코렉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죄악과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코렉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4절 중반절에서 7절까지 나열된 무려 8가지, 사실은 끝부분의 것까지 합치면 9가지인데 이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자기중심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더라. 자기중심적, 내가 인생의 주인,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세,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자신을 비워내어야 여러분 진정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 여러분 그 많은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축복된 인생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섬김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적극적 특성이라는 부분으로 사랑을 묶어볼게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품어준다, 그리고 덮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남의 허물을 품어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려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감수해야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이 막 무조건 잘못해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혹 들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유지하며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버럼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가족에서도.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그 신뢰의 파운데이션, 그 베이스 안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혹 좀 실수하고 혹 좀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말실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럴 수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소위 교회 안에서 뭐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가십이 일어날 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인데 그 상대방이 주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새로워진다라는 것, 새롭게 빚어진다라는 것을 바란다라는 뜻이 바로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견딘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혹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를 입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견디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중에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분이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데 나올 만한 분이기도 하지만 영국에서는 스타죠.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특출한,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사실은 괴짜예요.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해서 15년 동안 아내가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도 이혼했어요. 15년 동안 4번을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뭐 이 관계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번째 만난 여인의 이름이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인입니다. 나중에는 라스네임이 디즈레일리로 바뀌었지만 원래 라스네임은 에반스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디즈레일리보다 12살 연상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소위 이 디즈레일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외모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성적으로 막 대단히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디즈레일리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5번째 결혼 대상자로 삼았을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로 고백한 거예요. 디즈레일리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죠. 이거 1, 2년 못 간다. 당연히 깨질 거다. 천하의 디즈레일리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꼬 부부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더 놀라운 건 이 결혼 생활 동안 디즈레일리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질 만한 그저 그런 중견 정치인이었는데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합니다.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때 남봉꾼이었고 형편없는 남자에 불과했던 디즈레일리가 이런 대단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고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지막 이 에반스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뜨거운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 비결을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메리 에반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녀의 대답이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였어요. patient. 오래 참고, 오래 믿어주고, 오래 기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디즈레일리라는 이 인물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잠재력, 그 보석과 같은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고, 이 사람이 최고의 위치까지 또 최상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페이션트. 여러분, 나중에 디즈레일리와 에반스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디즈레일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돈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냥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페이션스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디즈레일리가 툭 하고 얘기했어요. 나 당신 돈 때문에 사실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에반스가 받아치면서 조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만일 다음번에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이건 틀림없어요. 당신이 나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오래 참고 바라며 견뎌주는 이 사랑이 충만한 것을 디즈레일리가 알 거라는 확신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완전하게 채워진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마침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토록 중시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한시적일 뿐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거 다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만큼은, 이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남는 것은 love,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속을 썩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할 때 정말로 참고 믿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려주면 여러분 언젠가 그 인생이 보석같이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하는 직장이나 캠퍼스 동료,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다면 오래 참고 믿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빛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